주일이요 동시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생 청년으로 살아가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청년은 많은데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미 어린이도 아닌 어정쩡한 나이의 사람을 일컬어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변치 않는 기계를 가진 자를 말해요. 청자가 푸를 청자지요. 청년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순수함을 간직한 자, 이렇게 생각이 깨끗하고 세파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불문하고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누구냐? 어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푸른 기계를 갖고 사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많지만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은 나이 어린 사람은 많은데 진실로 변치 않는 그런 올곧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소망이 있으려면 이 푸를 청자 청년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푸를 청자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년답지 않은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이제 겨우 20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 정욕에 물들어 있는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출세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런 자들은 20대, 30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야말로 푸를 청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의 표본, 청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다가 급기야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서서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3번씩이나 똑같은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침공을 당할 때가 바로 오늘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째 해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저 성읍 사람들 다 그저 함부로 칼로 도륙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전부 뺏어서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죠. 그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유대 사람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학문에 익숙하고 또 지식에 통달하고 지혜에 통찰하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런 청년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다니엘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아주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세 전후로 봅니다. 그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만 거기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비서실에 비서로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은요, 다니엘이 미국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로 특별 채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다니엘 출세한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요,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판인데 다니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면요, 그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텐데 다니엘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노라,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리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힘을 숭배하는 나라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출세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 줘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 말이에요. 애가 탄 사람은 환관장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건강이 무너지면은 모든 책임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이 나가가지고 제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하도 그 액을 복걸 하니까 다니엘이요, 정 그렇다면은 나는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청년들하고 채식만 먹은 나하고 누구의 건강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그 열흘 후에 내 건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청년들보다 못하다면은 그때는 내가 기꺼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어요? 뻔할 뻔짜 뻔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채식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기름진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신 청년들보다 훨씬 건강이 좋았대요. 채식만 했는데. 채식.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믿습니까? 근데 자꾸 육식하려고 그래요. 채식만 해도 건강하다는데.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던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건강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차원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부귀, 영화와 물질, 출세 등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평생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저 채식으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채식하겠다고 뜻을 세운 것은 세상 부귀, 영화, 출세,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세운 뜻을 변치 않고 평생 올곧게 살아간 청년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공부 잘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학교에 가면요 1등이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의 바벨론의 어떤 신하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 박사들보다도요 다니엘의 학식과 지혜와 총명이 10배 이상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은 또 새 친구들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던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해를 기점으로 하면은 70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70년 지났을 때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것이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70년 동안이나 다니엘은 건강하게 공식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절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제3년까지 공식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 플러스 고레스 3년이면은 70 플러스 3년 몇 년 동안 활동한 거예요. 73년 동안 공식적으로 73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세에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 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몇 세입니까? 93세예요. 93세까지 건강하게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변치 않고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함과 올곧은 기계를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전혀 세상 부귀 영화, 무슨 출세, 명예, 기득권, 자기 자리 이런 연연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평생 동안 자신이 세운 뜻대로 살았던 진정한 청년이었어요. 푸를 청자 청년. 그래서 부귀 영화나 명예나 출세나 물질 같은 것은 전혀 다니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2장부터 12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다니엘은 그야말로 청년이었구나, 나이가 93세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청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다니엘, 이것이 딱 그에게 맞는 평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 다니엘은
당시 중동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안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무너지고 또 헬라 이후에는 로마가 새로운 패자로 등극해가지고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니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중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진 다니엘을 가상하게 여기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냥. 그래도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운 뜻을 변치 않고 끝까지 자기 세운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 3장에는요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요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랏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킨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진 거지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어요. 너비가 6규빗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27m 정도 됩니다. 한 27m, 한 30m 정도 높이가. 이게 전부 금이에요. 너비가 한 3m 정도.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한 이 정도 넓이가, 그리고 높이는 한 30m 정도 되는, 이게 순금입니다. 순금이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면 수지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던 거예요. 야 이것들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 앞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추상 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딱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절하지 않는 거지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또 느부갓네살의 권력이 무서워서, 또는 그 권세에 빌붙어 가지고 한몫 차지하려고 이렇게 앞을 다투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무릎을 꿇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호위로 왕궁에서 살고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모든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뜻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났어요. 뭐가 어찌고 어찌? 당장 그놈들 잡아. 이것들이 말이야 이뻐하니까 말이야 머리 위에 기어 올라오고 하네. 당장 잡으라고 해가지고, 야 이것들아 까불지 마라, 빨리 절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저 타는 풀불에 너희들을 집어 던져 넣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왕이 아무리 협박해도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이 만약에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네. 또 맞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냥. 그래서 저것들 말이야, 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 넣어라,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병사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지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타 죽어버려요. 그 정도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제가 염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유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믿음 실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다니엘 새 친구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거 시험해 보여. 하나님 시험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 나도 한번 타는 풀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이례적인 사건이 역사 속에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그러한 그 용감한 행동의 뒤안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었고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한 상태 아닙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신들의 전장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상대방, 그 적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고 바벨론 군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1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까닭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진단과 처방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진단과 처방이 옳았던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진단과 처방이 옳았던 거지요. 그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의연하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 부귀영화 안중에 없었습니다. 무슨 명예, 출세, 기득권 누리고 무슨
부경화, 쾌락, 물질 이런 거는요 한쪽에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이런 충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당시 페르시아의 분봉왕이었던 다리우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리우 왕에게 절을 하시오라는 그 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간신배들의 모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푸를 청자 청년이었어요. 절대로 물질과 세상 정욕에 무슨 출세에 부귀영화 기득권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평생 동안 이렇게 때묻지 않는 순수함과 기계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세상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러한 세상 역사에 대한 안목이 이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9장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을 때 앞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이 동족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9장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다리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원년, 그 첫 때에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 나라에 이제 다리오란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통치하는 그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40년 동안 외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저 하나님 보낸 군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시오.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외쳤지요? 그거를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 70년 지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70년 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포로 잡혀온 우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3세 정도, 20대 만약에 포로로 잡혀왔다면은 한 93세 정도 이상 됐을 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세운 뜻을 변치 않고 푸를 청자 청년으로 살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진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제발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70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지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소위 그 유명한 70일에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임을 알려줬단 말이죠. 그게 소위 70일에라는 것입니다. 70일에 그러면 70 곱하기 7 하면 몇이에요? 49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일어날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세운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고 총명했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안목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면 누구나 다니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청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알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황교안 여기 무슨 자한당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나경원인가 그런 사람들. 전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역사의 흐름을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청년이 한다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되는 게 다니엘처럼.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흘러와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상 앞에 무릎 꿇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드러내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더 은밀하게, 더 끈질기고 더욱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쌍 속에서 끝까지 풀을 청자 청년으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진리의 등을 돌리고 양심을 팔아먹고 이제 신앙 팔아먹고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이렇게 자신이 세운 뜻을 버리고 온갖 세상 정욕에 휘둘려 살아가 버려요.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런 청년 아닌 청년들이 가득해요. 정론을 펼쳐야 할 젊디 젊은 이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정의와 공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주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입신 출세를 위해서 곡피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기레기들은요 이미 살아서 죽은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예요. 살아서 죽은 것들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그런 자들은 이미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청년이 아닙니다. 세상 정욕에 눈먼 자들, 그래서 스스로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자들은 20대 30대라 할지라도 비록 높은 권좌에 앉아서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출세니 부귀영화니 명예니 하는 이 부질없는 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어둠의 세력들의 주구 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청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청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의 신이 대단해 보이고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는 이 신앙이 다니엘처럼 우리로 하여금 청년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청년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게 영향받으면서 살게 되면은요 언제나 그 삶이 또 그 생각과 그 삶의 자세가 늘 푸른 청자 청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전유라는 체험이 이 땅에서 진정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시급한 것이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타자와의 만남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타자를 만나는데 그 타자와의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팅이요, 두 번째는 엔카운터라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미팅이라는 만남은요 아무리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난다 할지라도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정에 변화가 없는 이런 만남을 미팅이라고 그래요. 습관적으로 사무적으로 스쳐 지나치는 만남을 우리가 일컬어서 미팅이라 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가면은 날마다 그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있는 직원을 만나지요. 그게 미팅이란 만남이에요. 아무리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도 그 직원하고 무슨 인격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습니까? 감정의 변화 생기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만남을 미팅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만남은 엔카운터라는 만남인데, 이 만남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를 주는 그런 만남을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합니다. 스쳐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생각이 바뀌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전부 변화하게 되는 이런 만남을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짧은 시죠. 이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팅과 엔카운터라는 만남의 차이를 여기서 극명하게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몸짓에 지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은요, 대부분 인격의 교류 없이 그냥 스쳐 지나치는 만남이잖아요. 그런 만남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고 미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다가와서 꽃이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좋은 인격을 갖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이 아름답게 바뀌게 하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엔카운터의 만남이에요.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엔카운터의 만남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청년으로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 앞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딱 한 가지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스승으로 모시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보잘것없는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삶의 스승으로 모시는 자들은 한결같이요, 엔카운터의 만남이 그 속에서,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를 알게 돼요. 이 세상의 헛된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늑만의 쌀 신상이 화려하고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요.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진실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또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이 그러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했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역사의 물꼬를 새롭게 여는 위대한 청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길 때 비로소 다니엘 같은 이런 푸를 청자 청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청년을 청년 되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그저 세상 욕심 자극하고 더욱 세상 정욕에 휘둘려 살게 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 이거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돼. 이런 교회를 기복신앙에 쩔어 있게 하고 번영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청년들로 북적거리는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안이 열려서 헛된 세상 정욕을 벗어버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고 푸른 사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자녀들 앞에서 청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푸를 청자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구한 날 그저 가정에서 세상 보기 영화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푸를 청자 청년이 나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나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걸 언제나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때 그때 그 자녀들이 푸를 청자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철학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청년기를 정의하기를 청년은 적당히 갠 납과 같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린이는 납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고 반면에 성인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절대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딱딱해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기의 품은 생각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생각 속에 그 청년의 미래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는요, 교회와 가정의 결과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삶의 결과 또 교회에서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주일에 이 엄연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다니엘 같은 이런 청년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셔서 다니엘 같은 청년을 키워내는 가정, 다니엘 같은 그런 청년을 세워내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